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 삶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은혜가 이 공동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자신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최근에 제게 들었던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보면서 가장 눈에 많이 들어왔던 그 단어가 인내라는 단어였습니다. patience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나누냐면, 마지막 시대에 요구되어지는 삶의 어떤 모습이 있다면 분명 믿음이 요구되어지는데, 그 믿음이 어떠한 모습으로 요구되어지냐면 인내함으로요, 오래 참음으로, 견딤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내라는 단어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한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요. 또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도 인내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고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로 여러분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믿어진다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인내를 동반한, 인내를 나타내는 믿음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인내가 필요할까? 인내란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묵상을 해보면, 인내가 우리에게 주는 한 메시지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신지 모르겠지만, 인내가 우리에게 주는 한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이 시간에 매여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시간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매여 있지 않으면 인내란 단어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라는 그 속에 종속되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기다려야 될 이유도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인스턴트리, 그 안에서 바로 일어나는 어떤 모습들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특별히 인내가 요구되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는요, 이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현재의,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의 그런 하나님, 살아계신, 지금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현재는 우리의 과거도 하나님의 현재고요. 우리의 현재도 하나님께는 여전히 현재고요.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는 여전히 현재의 모습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또한 연합하게 될 때에,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표현했는데, 바라는 것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게 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것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다라면, 실상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부분은 이루어져 있는 실제적인 존재하는 어떤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표현되어진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믿음이 있는, 믿음으로 봤을 때는 바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의 관점에서는 믿음으로 기다리며 소망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라는 말은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시간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시간에 매여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는 내가 지금 당장 어떤 사람을 비방하고 어떤 사람을 욕하고 또한 어떤 사람을 계속 훔치고 했는 어떤 이러한 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던 바로 그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매여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죄 가운데 또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속에서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 인내하지 못한 모든 상황이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인내하지 못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쉽게 죄를 지을 수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면, 내가 인내하지 못하면 죄를 지을 수 있구나 라고 이해가 되어지면, 반대로 내가 인내하면 죄를 극복할 수 있구나, 죄를 이길 수 있구나를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왜? 인내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타내는 곧으로 하게 되는 그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이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은 분명히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인내라는 것을 통하여서 죄를 이기는 그 과정이 인내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음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이 같은 말, 다른 표현이긴 한데, 왜 이것이 인내라는 단어와 오래 참이라는 단어가 믿음과 연결되어지는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인내와 오래 참여라는 것은 믿음과 연결되어지는 한 이유 중에 하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수많은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믿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을 얻는 방법이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을 나타낼 때에, 믿음이 있음이 프로브 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단순하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라는 것은 시간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근데 영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알 수 있다면, 그리고 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시간 속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닐 것입니다. 시간의 관점 속에서 영혼이 설명되어질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 영혼은 시간이 정해주는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죽게 되는 그 시간, 그 안에서 그것을 극복하는 시간이 영원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력.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한 이유가 바로 이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영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다른 형태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아니었다면 이 생명은 영원하다고 표현되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표현을 하면 선물이고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시간이라는 바운더리를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한 이유는요. 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계시고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만일 그냥 생명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리고 이 생명이 영원하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영원하지 않는 생명은 우리가 육신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원해서 어느 날 한시에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러나 태어나는 그 순간 그 생명체라고, 그 아기는 생명 있는 존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아기가 자라서 나중에 어느 순간 사망하게 되는 그 순간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생명이 이 아기의 삶 속에, 이 사람의 삶 속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전히 지금 이 생명 속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만을 이야기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얻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시간에 매여 있음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에 매여 있는 이것은 또한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으로 표현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죄의 열매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무엇이든 간에 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면 그 열매와 궁극적으로 죽음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그 죽음을 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의 문제에 빠져 있다면 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생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냥 덮여지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졌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어졌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반대로 표현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유한한, 정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의 생명이 120년이라고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러한 선언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표현하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들은 영원히 살았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지금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여전히 살고 있고 태어나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땅에 충만하라고 번성하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축복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러나 그들 중에 아무도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얼마나 될지 에덴 동산의 사이즈가 얼마나 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어떤 삶을 지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 거꾸로 가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 죽음 끝이 보이는 반드시 끝이 있는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생명이 끝이 아니라 바로 그 생명이 소위 연장되어져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었고 그 메시지가 복음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한 신자라면 믿는 자라면 그 신자의 마음은 영원한 것에 마음을 쏟고요. 땅의 것에 일시적인 것에 유한한 것에 마음을 쏟는 삶이 아니 되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논리고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여전히 죄의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지 않고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유한한 것에 마음을 맞추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유한한 것에 정해져 있는 생명에 그러한 것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무한한 것에 유한한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늘 바라보고 늘 그분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제일 짓고 안 짓고 하는 이런 고민에 분명히 빠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 그 한순간의 삶이라면 우리는 죽음도 보지 않고 죄도 짓지 않고 의롭게 하나님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고 증거합니다. 그 하늘의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세상에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제한받고 영향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할 수 있는 자, 세상에서는 능력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질 때에 세상은 반드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르심을 입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무엇이 하늘의 것이고 그래서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세토록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은 믿고 계신가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온전히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옛날 과거에 어떤 사람이 영원히 살고 싶어서 소위 불로장생하는 약을 구하러 다녔다라는 그 이야기를요. 중국의 진나라의 시황제라는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가 그랬는지 아닌지 잘 알지는 못해도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춰보면 만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걸 말입니다. 세세토록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나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인내의 믿음이 필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조상으로 소개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아브라함도 아닌 아브라함일 때에 이름이 바뀌기 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일 때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롭다라고 인치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몇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러한 믿음을 가진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그 믿음이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과 땅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무수한 모래들보다 더 많은 자손이 생길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브라함에게 한 명의 자녀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나타난 사건이 이스마엘이 생기는 사건을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성경이 이 시간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이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는 실제적으로 그의 몸 안에 그의 가족 안에 자녀들이 없던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후대에 와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지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증거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2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리고 이것을 표현하기를 히브리서 6장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살 동안에는요,
이것을 온전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자녀들을 그 위에도 이삭을 낳고 난 이후에도 여러 자녀를 낳게는 되었지만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그의 삶을 증가하냐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가진 자 아닌가요? 그리고 이 구원의 약속,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지만 또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마지막 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마태복음 장면이거든요. 그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적어도 한 권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발견하고 계신가요? 주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에 이러한 한 예화를 주셨습니다. 13장 4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는 하나님의 질문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그 천국을 발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견하고 있으신가요? 물론 그 예화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발견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찾았다면 그것을 내 소유로 만드는 어떤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 행위가 우리의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는 어떤 삶이 될 텐데 먼저는 우리가 그 믿음에 고백할 수 있을 만큼의 천국을 여러분 말씀 속에서 찾고 있으시나 발견하고 계신가요? 다른 말 표현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발견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한다면 내가 거듭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면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바로 그 어떤 한 약속을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서 숨겨놓고 그 약속을 찾은 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찾았다면, 말씀 속에서 그걸 찾았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표현되는 바로 그 삶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인가요? 아니면 일시적이고 템포러리한 땅에 속한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삶인가요? 분명히 우리는 이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 삶 속에서 승리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약속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약속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약속이 무엇인지는 알았는데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내함으로 그것을 기다리는 소망함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세대는 바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요구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속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약속들을 찾아서 발견하시고 소유하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소개하고 우리가 다 같이 한 공동체에서 이 믿음을 갖고 인내함으로 이 약속을 성취하는 컴플리트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 구원의 약속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냥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죄 짓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죄를 짓지 않는 어떠한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라는 범주 속에, 죽음이라는 그 카테고리 속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약속의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구절 안에도 수많은 구절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구절을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의 말씀이 우리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한 한 조건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독생자를 믿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봐야죠.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할 구주이심을 믿는 삶을 오늘 또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표현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어떤 그것만을 요구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또 한 단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라도 순간적으로도 어떤 상황이 올 때라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둠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딜리버를 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진짜로 고백하는, 여러분 내면 깊숙한 곳에서,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고백 말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구원의 약속이 진짜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온전히 세워지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도 더 이상 두렵지 않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약속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고요. 이 약속을 소망하며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제가 약속을 발견하게 되는 한 약속은요, 치유하시는 주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피하고 싶은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피하고 싶다고 이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시편에도요, 또 다른 장면 속에서도 베드로 사도도요, 이런 것을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세토록 영원히 존재하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서 이것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본다면 분명히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것을 역사하고 있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입술로만 상처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이 이 고백을 온전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보이면서 서로에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왜 너는 믿음이 없느냐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이면서 우리가 함께 으쌰으쌰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부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을 말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제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한해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확대해서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야, 이것은 이미 끝났어.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말씀을 왜곡하고 변명하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더라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제는 과거에는 이렇게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다르게 적용하려고 했던 우리의 온전치 못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다시 힘을 내서 이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며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믿음의 이런 치유에 대한 몇 가지 방법적인 말씀을 또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이 치유의 약속을 얻는 방법이 기도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루어질 때까지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나타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옆에 형제가 자매가 좌절하고 포기한다면 격려하여서 중보함으로 다시 함께 일어서서 이 바라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는 한 조건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구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두 사람이요. 마음을 합하여서. 저는 지난번 시간에 동행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되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는 부분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부터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를 원한다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그것을 기도할 때에, 다른 말 표현하면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것을 기도한 것을 얻을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마음을 쏟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믿음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당연히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저 사람이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한테 이루어진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드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인내를 통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처럼요. 만일 그러지 않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그러면 이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하게 더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간 삶이 아닐까요? 주님이 또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형식으로요?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받지 않았는데 우리가 기쁘다고 표현할 수 없잖아요. 받고 우리가 기쁨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구한 것이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소개해드린 몇 가지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으신가요? 만약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눈앞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지금 당장 우리의 눈앞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고 이 믿음을 보이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처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심을 보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보일 때까지 우리가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그 경주를 함께 격려하며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너 잘해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 시간을 벗어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까지도 풍성함으로 사탄은 주님이 말씀하기에 사탄은 빼앗고 훔치고 무너뜨리고 도둑질하려고 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진리로 다가오는지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믿는 부분이 연약하다면 더 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두셔서 이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얼라인함으로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인치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어느 누구도 이 믿음을 빼앗지 아니하고 마치 옥토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인내함으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